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를 읽는 성경 신약편. 저희가 예수님의 생애를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연대기 순으로 따라가면서 사복음서를 좀 새롭게 편집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사역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역. 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본 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차, 대략 주 30년경이라고 했죠.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는 바로 세례 요한이 처형되면서 시작이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피신하시는가? 바로 헤롯 안티파스의 영역인 가버나움에서 헤롯 빌립의 영역인 벳세다로 가시죠. 벳세다. 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도중에 물 위를 걷는 사건이 펼쳐지고, 하지만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배는 남쪽에 있는 게네사렛으로 오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당시 벳세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떡을 먹고 배부른 무리들이 육로를 해가지고 쫙 와가지고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했죠. 자, 그들과 예수님이 실랑이를 벌이죠.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배고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러면서 우르르 그들은 떠나가고, 자,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도 결국 위험해지자 예수님은 저 북쪽의 페니키아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구시알라브를 거쳐서 가게 되죠.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손 씻는 문제로 충돌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이 페니키아 지역 두로 이 지역에 와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 여기까지 해서 공생의 사역 3년차 첫 번째 영상에서 한번 다루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펼쳐진 사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은 페니키아와 헬몬을 거쳐서 데가볼리로 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신다. 자, 이것을 이제 좀 지도와 함께 보는 게 좋겠죠. 바로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을 딸을 고치시고,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서 나와가지고 시돈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다시 데가볼리로 향하는, 데가볼리가 이쪽이거든요. 데가볼리로 향하는 굉장히 기나긴 여정을 펼치시죠. 이 도중에 있었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도중에 사람들이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데려오죠. 예수님은 손가락을 그의 양쪽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시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후 돌아오시는 길에 배고픈 무리들을 위해서 칠병이어로 이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죠. 이 칠병이어 기적은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기적이죠. 첫 번째 기적은 뭡니까? 바로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을 고쳐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번에 다루는 칠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텔하다르라고 하는 지역, 여기 데가볼리 지역의 텔하다르 여기에서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이제 거라사, 거기에서 군대 귀신을 고쳐주시는 이야기. 바로 이방인들이 몰려 사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루어진 두 개의 유명한 사건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살펴봐야 할 또 재미난 주제가 뭔가? 바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는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아세요. 바로 12광주리. 그리고 칠병이어 기적에서는 남은 광주리가 몇 개입니까? 이것도 많이 아시더라고요. 7광주리.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이 숫자와 남은 12광주리, 7광주리, 숫자와 관련된 재미난 해석이 있어서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바로 오병이어 기적은 바로 그 북쪽에 있는 이 벳세다, 바로 유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 베푼 이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12광주리가 남았다. 12. 이 12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마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이방인 지역,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베푼 이 칠병이어 기적에서는 몇 광주리? 바로 7광주리가 남았다. 이 7은 아마도 이 가나안 7족속을 의미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가나안 7족속, 참고로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그리고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페니키아 지역에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페니키아에서 헬몬을 거쳐서 데가볼리로 오셔서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신다. 자, 그 이후에 펼쳐지는 사건은 뭔가? 바로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이 달마누다, 이 달마누다가 이제 또는 마가단 또는 막달라 지방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자, 지도와 함께 보겠습니다. 지도와 함께 보면은 이 텔하달이 여기서 칠병이어 기적으로 베풀고 7강주를 남기는 기적. 그 이후에 예수님은 바로 막달라, 마가단, 달마누다 요 지역으로 이제 건너편 바로 유대인 지역으로 오십니다. 돌아오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러 찾아온다. 예수님은 이를 거절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요나의 표적이라. 자, 여러분들 요나는요, 이 갈릴리 지방의 그 가드 헤벨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바로 가드 헤벨이 여기에 있거든요. 요 지역 선지자가 바로 요나다. 바로 갈릴리가 낳은 이제 전무후무한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갈릴리 지역 막달라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너희 갈릴리가 낳은 최고의 선지자인 요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겠죠. 요나는 갈릴리 지방의 가드 헤벨 출신의 선지자로 갈릴리 사람 치고 요나 선지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갈릴리의 바리새인들에게 요나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요나의 기적은 머지않아 예수님에게 임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바로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나온 요나, 바로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수월에 갇혀 있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오랜 기간 동안 이방인 지역의 선교를 마치시고 자신의 종말이 가까웠음을 암시하신 것이죠. 아주 결정적인 예언을 이곳에 하신 것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이방인 지역에서의 성공적인 사역과 달리, 하지만 이 가버나움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더욱 많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죠. 자, 그 이후에 이제 벳세다 여기에서 제자들의 우둔함을 책망하고 벳세다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펼쳐진다. 자,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향하시죠. 자, 이것도 지도와 함께 보면은 여기서 이제 칠병이어 기적, 그리고 막달라 여기서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벳세다로 가십니다. 벳세다. 이 벳세다로 가시는 길에 도중에 제자들은 떡 가져온 것을 잊었죠. 예수님이 이를 통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제자들끼리 떡 가져온 걸 잊어버린 거 가지고 수근수근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떡이 없음으로 인해 더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예수님은 영적 소경과 같이 깨달음이 더딘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참 예수님 마음 얼마나 깝깝하셨을까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로 향하신다. 가이사라 빌립보. 이것도 이제 지도와 함께 봐야 되겠죠. 벳세다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가시는가? 가이사라 빌립보로 올라가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뭐라는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이제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라고 대답하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시죠. 이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된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장차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신다. 자, 하지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1차 고난 예고가 펼쳐집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당하게 될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처음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마지막 해를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수정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이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뭡니까? 바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으로서의 메시아죠. 왕. 예루살렘 가가지고 당시 정말 포악했던 헤롯 정권을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 헤롯의 뒷배를 봐주던 로마 제국도 혼내주고 바로 이 세상에 강력한 왕으로 통치하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자신들은 뭐예요? 한 자리씩 하는 뭐 그러한 것들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 왕으로서의 그 잘못된 메시아관, 그 시대를 1세기 당시를 강타했던 메시아관이었고 세례 요한 역시 그 잘못된 메시아관의 희생양이었다. 그로 인해 확신에서 회의로 떨어지는 뭐 그런 상황들을 총 3번의 영상을 통해 살펴봤고요. 어찌됐든 예수님은 마지막 이 해에 공생에서의 마지막 해에 이 제자들의 갖고 있는 이 잘못된 메시아관, 즉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어때요? 섬기고 고통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신학을 가르치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총 3번에 걸쳐서 고난 예고를 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제자들의 메시아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었던 거죠. 그러자 신앙 고백으로 주가가 오른 베드로가 총대를 메며 나섰다가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졸지에 사탄으로 몰리죠. 호되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후 변화산으로 가는 6일의 시간 동안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침묵 그리고 싸늘한 분위기, 굉장히 쎄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냉각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차 갈릴리에서 있었던 2번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